역대하 오늘 우리가 보신 성경 14장 16장을 보면은 아사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세 번째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모든 왕들이 그랬듯이 아사 왕 역시도 잘한 일도 많았고 또 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사 왕이 잘한 일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못한 일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한순간에 자신의 나라의 국보에 있는 은과 금을 모조리 털어다가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고 아람 왕이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나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전에 여호와를 앞에 행했던 것처럼 온전히 행하는 이런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사 왕이 잘한 일을 우리가 봅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그 아들 아사가 나라를 다스림에 10년을 평안했더라 그랬습니다. 천지지변이 겹치고 대형 사건이 터지고 조정 안팎에서 문제가 터지면 나라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재임기간 종교를 개혁하고 조정 안팎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등 강도 높게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또한 무너진 성을 재건했을 뿐만이 아니라 군대를 강화하고 국방을 튼튼히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범국가적으로 우상을 제거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했고 자신의 신앙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는 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사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온전히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 후한 점수를 딴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두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면에서 오늘 아사왕, 우리가 보았던 이 주인공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가 충만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점수가 낮은 왕과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출마자들 가운데 여론조사나 인기투표를 하면 1위를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거 결과를 보면 제일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세상 인기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지요. 나라에 큰 일을 하려면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민심을 얻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버림을 받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민심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곧 민심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민심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얻어야 된다. 오늘 아사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8형제의 막내였고 사울 왕의 덫을 퍼르던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사울 왕 뒤를 이어서 왕 될 사람을 너는 하나를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7명까지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 사무엘은 의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키도 훔출하고 인물도 준수하고 정말로 왕이 될 만한, 외모가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 형제가 다 지나가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당황을 합니다. 이새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 이가 다냐? 아닙니다. 말째 8째가 하나 남았는데 그는 지금 들판에 나가 있습니다. 그 들판에서 무엇하냐?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새가 말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 막내는 말째 막내 아들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체격도 왜소하고 키도 작고 그저 인물은 여자 이모같이 곱상하게 생겨서 배짱도 없는 연약한 자니 그는 왕 될 자격이 없으니 걔는 보나마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아이를 속히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부름을 받아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감이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 너는 이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고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람을 좋게 하는지를 일삼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다윗처럼 복을 받고 아사처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사왕이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고 복을 받는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3절을 보시면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해파하며 아세라상을 가감옥에서 찍어서 내버립니다. 14장 5절도 보시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이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하였더라. 그뿐만 아닙니다. 15장 8절을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모두 취하여 버렸더라. 이렇게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시는 게 뭔가요? 10계명 1계명 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일로 싫어하시고 경멸하시고 미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사왕을 보았더니 그 땅에 있던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폐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모든 유다 성읍에 있는 산당과 태양신을 찍어버리고 더 나가서 8절에 보니까 가증한 물건들까지도 모조리 가서 찍어서 버리고 파수어 버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온 나라의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던 우상을 찍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려면 먼저 우리 교회들이 거듭나야 된다. 우리 교회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 교회가 영적으로 건장하고 건강해야 우리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건전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국가는 나라가 건강해지고 평안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신이 들끓고 무속이 판을 치고 우상숭배가 공경한 행사가 되는 나라치고 잘되고 잘 사는 나라 보았나요? 여러분 못 봤을 것입니다. 어제 청량리 역전 뒤에 가보니 여기 아파트 단지에 가보니 남 희한한 꼴을 다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애들이 머리를 오색을 한 거예요.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머리를 해가지고 눈썹은 이렇게 그리고 눈썹은 이렇게 붙이고 귀댕이 일찍 버리고 옷도 막 희한한 옷을 다 입고요. 젊은 남자애들이 도대체 이거 뭔가 그 젊은 애들이 그냥 막 해가지고 아주 그 청양 일대가 아주 범벅이 됐어요. 뒤 덮어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지가 놀랐습니다. 이게 그 이태원에서 그 뭐 이렇게 하고 꾸미고 뭐 나와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도 그걸 여기서도 하는 건가? 뭐 교통정경에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젊은 애들이 하나같이 성한 놈은 없어요. 전부 꾸미고 옷도 그 새끼 같은 걸 입고 귀신 같은 옷을 입고 마귀 새끼 같은 옷을 입고 온 그냥 청량리 바닥이 그냥 막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마귀짓이 다른 게 마귀짓인가? 이렇게 우리 신앙인 교회가 건강하고 건전해야 우리 사회가 건전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캄보디아 전신인 쿠메르 군인들을 아시나요? 일식이 오면은 잠시 동안 달이 태양을 가리면 30분이고 1 0분이고 온 천지가 시커멓게 꼭 밤중을 맞은 것 같이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했더니 카메르로 죽으니 일식이 와서 달이 해를 가려버리면 귀신이 해를 가려서 빛을 이 땅에 쪼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루 종일 하늘에 대고 기관총이라는 기관총을 다 쏴대고 총을 다 쏴대는 것이 왜 귀신을 죽여버린다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걱정은 우리나라인 것이지요. 학교마다 단군 신상을 세워서 절을 하게 만들고 일간신문 또한 주간신문마다 무단 점쟁이 오늘의 운세 관계로 도보질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더 황당한 일은 인터넷으로 점치던 사업이 그냥 조그맣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업화가 되고 있어요. 귀업화. 여러분 문자 못 받아요. 나는 가끔가다 한 번씩 어느 미친놈이 제 문자를 넣어요. 오늘의 운세 보십시오. 그리고 문자로 전화번호까지 집어넣습니다. 언제든지 상담하냐. 미친놈. 내가 목사님들 모르는가 봐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문자 한두 번씩은 다 받아봤을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무당들이 TV에 등장을 시킵니다. 등장을 시켜서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도에서 유명한 무당들을 다 끌어모아서 무당 누가 더 잘 맞추다 내기라는 겁니다. 방송 안 보셨어요? 나는 유심히 그런 걸 자꾸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무당이 제일로 문제를 내주고 그 문제에 가깝게 가서 가장 잘 알아맞추는지를 내기라는 겁니다. 그걸 방송국에서 계획을 하고 촬영을 해서 우리 안팎에서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봤더니 저 강원도에 있는 무당이 제일 잘 맞춥니다. 제가 볼 때 문제를 낸 것 중에서 제일 가까이 가는 잘 맞춰요. 아마 그 무당은 지금 문전성시가 이루어질 거예요. TV에서를 탔으니까. 더 나가서 대학 총도 점집이 성행 중이니 일도 보통 큰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왕은 이렇게 가증한 것들을 온 나라에서 모조리 찍어내고 없애버리는 그 누구도 못했던 엄청난 종교개혁, 그 나라의 어둠의 세력, 우상 세력을 모조리 찍어내는 큰 일을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을 시킵니다. 1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구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으며
11절 소리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으며 12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까지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만난 바가 되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시었더라. 아직 보셔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종교개혁을 시킵니다. 그런데 자기는 변하지 않고 세상만 변하고 백성들만 변하라고 아무리 소리쳐야 백성들은 꼼짝도 콧방 못 퀴지. 그런데 오늘 아사왕은 자신이 먼저 자신을 개혁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합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들을 받는 일을 자기가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신앙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었더라. 더 나가서 15절을 보시면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더하여 주셨으며 18절을 보시면 부친의 구별과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과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 전에 기쁨으로 드리었다. 이렇게 아사왕은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사신 이방신의 주상 아스라상을 모조리 없애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다 파셔버리고 백성은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물론이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변화를 주었다. 왕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대 동맹은 어떤가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온 나라의 국민들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나라와 백성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도자 뽑을 때 기도 많이 하고 내 사견을 거기에 주입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는지 그 자를 찍어야 되잖아요. 아사왕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상 숭배의 기념 개념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또 그를 위해서 돈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 그 자체도 우상 숭배입니다. 꼭 뭐 부처덩어리 가서 앞에 가서 돈을 갖다 주고 절을 한다고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것 그 자체도 바로 우상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투자할 것을 엉뚱하게 내가 또 투자하는 것 그 바로 우상 아니고 뭐가 우상이겠어? 우상 숭배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도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려면 나부터 신앙을 개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사왕처럼 나부터 변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줄 만한 사람으로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아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축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삶, 내 가정, 내 회사, 내 계획, 내 꿈, 내 중심에 내가 서지 말고 하나님 서시옵소서. 아멘.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에 나가는 모든 앞길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고 나는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바로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거룩한 발자취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로 번역되었지. 저도 이 책 한번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라면 이 일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 대중가수가, 난 요즘 애들 노래 난 몰라요. 난 구호식 사람이라서 옛날 가수들 노래만 알아요. 그 중에 나는 고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해요. 나나 노래입니다. 100년도 힘들면서 1000년을 살 것 같이. 과연 100년도 힘들면서 1000년을 살 것 같은 노래를 내가 이 자리에서 불러야 되는지, 나는 하고 싶지만 내가 예수라면 이 노래를 여기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간 신문 사장은 내가 예수라면 이 기사를 신문에 내보낼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돈이 많은 실업가는 내가 예수라면 과연 이 사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유명한 문학가는 내가 예수라면 이 글을 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게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개혁이다. 그러니까 개혁은 남부터 변해야 됩니다. 당신들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외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아멘.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교회를 개혁하는데 제도 고치면 되잖아요. 아니 정관도 고치면 되지 뭘 그렇게 고치는 게 어려워요. 정관 고치는 게 힘든지 뭐 쉬운 줄 알아요? 한 번 정관을 집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이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정관 고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절차를 고치면 생각하지만 개혁은 그렇지 않아요. 나부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대강교회가 변화를 받으려면 나부터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인 나부터 변화를 받아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안수인사님도 변화받아야 되고, 권사님들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부터 변화를 말고 내가 먼저 변하면 교회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개혁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작은 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부터 빼내는 거예요. 혈기도 빼내고 교만도 빼내고 자만도 빼내고 우상도 빼내고 내부터 자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사람으로 나를 자꾸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멘.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개혁의 근간으로 오늘 아사왕이 삼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11절을 보셔야 됩니다. 또 어떤 것부터 개혁하나 가만히 보세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랬습니다. 본문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왕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왕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야, 우리 임금님이, 우리 왕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며 통하며 부르짖는구나. 우리도 협력하자. 우리도 기도하자.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왕이, 백성들이 다 그 본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사왕은 백성들이 큰 소리로 기도한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의지하오니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많지 않나요? 주여 나는 건강이 부족합니다. 주여 내게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내가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받을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나요? 그
그만큼 자신이 있나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삶이 윤택합니까? 난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아멘 하세요. 아멘.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주를 의지하오니 아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주를 의지하오니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주를 오직 주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큰 소리를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공했고 복을 받았습니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를 했고, 가는 길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아멘. 육체가 병들었을지라도 그 육체의 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는 문제 해결의 만능 열쇠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요. 아멘.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 마음 움직여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아멘. 소리내어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만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고 기도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을 해주십니다. 아멘.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몰라. 아무튼 몰라. 그냥 뭐 되면 되지 뭐 뜻은 뭐야 뭐 어떻게 알아 내가.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욥은 소리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배짱이 좋아요.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그냥 살면 돼. 그런 건 뭐 목사나 하는 거지 우리가 알 필요 없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놓으셔서 아이를 임신을 못합니다. 이삭이 볼 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아니 빨리 아이를 낳아야 이세를 만드는 삼손을 만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잖아요. 분명히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복을 주시겠다고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때 이삭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공길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내 아내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 이삭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삭이 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열어 임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멘. 애기 못 난다고 신혼 부부들이 병원 찾아갈 거 없어요. 먼저 하나님만 매달려 보는 거예요. 아멘. 태문을 열고 닫는 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 아멘. 생명을 주실 건지 안 줄 건지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 엉뚱한 병원에 가서 뭐 시험관 하게 한다고 고통받고 돈 몇 천만 원씩 내버리고. 여러분 자녀들 아이들 못 낳는 거 있으면 그거 하셔야 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삭의 예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아멘. 우리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낭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것이다. 아멘.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사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잠들지 않고 기도했던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시는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아멘. 14장 5절을 보시면 평안을 얻으니라. 14장 6절을 보시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는지라. 14장 7절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뭐예요? 평안을 주셨다. 아사왕은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사방이 평안을 얻었더라. 오늘 아멘.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해요. 가정이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환경이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방이 평안을 얻었더라. 아멘. 15절 또 보세요.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의 평안을 또 주셨더라. 그럽니다. 아멘. 기도의 결과는 나라도 평안, 사회도 평안, 가정도 평안, 왕궁도 평안, 백성들도 평안, 하는 일이 평안, 여기 가도 평안, 저기 가도 평안, 이곳으로 평안, 이곳으로 평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다못해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누르도 평안. 아멘. 변비가 걸려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있어. 얼마나 소변 돌아갔는데 전립 비대증이 소변이 찔찔찔 나오고 봤어요. 얼마나 답답한 평안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아사왕과 백성들이 그 나라에 있는 우상 사신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사방의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하지 않습니다. 아사왕의 기도는 모두를 평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도 한번 보시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네. 큰 소리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과 생활도 신앙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15, 19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때부터 35년간 그 땅에 뭐예요? 전쟁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중동과 저기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 일어나는 거 보셨지요? 난 이 생각을 자주 해봐요. 만약에 그 전쟁 우리 한반도 한국 땅에 이 조선 땅 덩어리에 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견딜까? 뭐 그쪽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쪽 땅이나 크기 나지. 또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남북한 합쳐봐야 얼마 저기 중국의 한 성바다도 작은데 여기까지 거 얼마나 되겠어요? 뭐 하루만 서로 폭탄 미사일 쏘면 그냥 하루만 다 망가지지 않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될까요? 땅속에 들어가면 뭐에 먹을 게 있어야지. 난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봐요. 만약에 조선만두 땅에 남북이 서로 전쟁이 나서 미사일을 쏴대고 하루만 서로 공격하면 저쪽이나 이쪽이나 다 망가지고 말 것이다. 끔찍하다. 생각만 해도. 그런데 오늘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몇 년이요? 35년간 그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더라. 아멘. 전쟁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 왜냐? 주님은 말씀했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낱사론에 팔리는 것도 내가 허락지 아니면 팔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물며 사람을 죽이고 한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쇠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전쟁이 누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 이 땅에 전쟁을 막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뭐 국방을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 물론 국방도 사람이 할 건 해였지요. 미사일을 못 쨍했던 땅을 지하를 100m를 들어가잖아.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전쟁 안 하면 그게 뭐예요? 무용지물이 고추덩어리지 뭐예요? 우리 19절 다 같이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마에 복이 임해야 여러분 우리 때만 아니고
자손 때에도 아멘. 전쟁은 없어야 돼. 아멘.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는데 용도동 한가운데 미사일이 와서 팡 나고 떠지는 거예요. 얼마나 혼비백산 혼비백산하겠습니까? 어디로 피합니까? 저하고 사모는요 교회 와서 매일 일찍에 자니까요. 어디로 피할까요? 여러분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긴 세월 동안 아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그 나라는 평안했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고 왕궁도 평안했고 아멘. 아멘 하세요. 그 아멘. 땅에 35년간 전쟁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전쟁을 막는 거예요. 아멘. 예예예. 이스라엘 침범하지 말아라. 아사왕 괴롭히지 말아라. 아무리 아사왕 이스라엘을 쳐서 무너뜨릴 만한 무기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못하게 막는 겁니다. 하지 아멘. 말아라. 하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땅에 발도 들지 말아라. 몇 년이요? 30. 우리나라 30대 재벌 안에 드는 믿는 사람이 뭐 30대 재벌 안에 들어봐야 뭐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이랜드나 신혼이나 뭐 이런 그룹이겠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사업장이 바람 잡 날이 없습니다. 우리 뭐 가정도 뭐 그런데 뭐 그 큰 그룹을 운영하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밖에 알리지 못해서 그렇지 노사 문제, 공중 안에, 공장 안에 크고 작은 사고, 인사관계, 제품관계 하나도 편할 날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부러워할 거 없어.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노사 협회가 뭐 인상 뭐 올려줘, 얼마 올려줘, 못 줘. 이거 우리 까에 얼마나 편해. 그래도 되고 싶어요? 박현주 권사님 되게 달라고 기도해봐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 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고 사는 거지요. 어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맡기고 믿고 사는 거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있어요. 내 뜻대로 되면 돈 못 벌 사람 없고 재벌 안 될 사람 없고요. 거사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저기 강남 가서 집안 사는 사람 누가 있게? 내 뜻대로 되면 강남 땅 다 내 거. 옳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고 회사를 책임지고 직장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살려면 여러분 발버둥을 쳐본다고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단 하루도 다리 뻗고 잘 날이 없을 겁니다. 잘나고 든데 잘려고 잠자려고 든 녀석 이 생각나고 저 생각나고 여기 어떨까 저기 어떨까. 지금 노사분기를 하는데 봉급을 하고 저렇게 난리 치는데 내일 또 파업을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도 이제부터 큰 소리로 기도하며 주를 신뢰할 때에 아멘.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평안, 여러분 심령도 평안, 여러분 가정도 평안, 여러분 사업도 아멘. 평안, 아멘. 있는 곳도 평안, 아멘.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안, 나라도 평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치도 평안, 국방도 평안, 경제도 평안, 아멘. 사회 시스템도 평안. 이 평안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보니까 어디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잘해서 이 땅에 평안이 온 게 아니라 그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착각하지 마시고. 결론입니다. 노먼 빈트 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문제를 잡은 손을, 당신의 손을, 이 문제인데 손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았어. 그러면 문제를 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 손으로 넣어드려라. 그래도 이게 내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누구 문제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해를 늘 못하시는데 저 안경 벗으니까 보기 좋지요. 내가 지금 뭐 고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답답하고 저래도 답답하고 이래서 나가면 막히고 저래서 이를 가면 또 막히고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적인 얘기 한마디도 전부 안 된다 못된다 죽겠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됩니다. 하는 것마다 전부 이런 사람들 뿐이에요. 그 문제야 안 문제예요? 문제예요. 이 문제를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 손에 넣어드려라. 아멘. 여러분 이 문제가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된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하나님 손에 넣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 신변에 있는 모든 문제, 그게 무엇이든지 좋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근고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면 평안해집니다. 평안하면 모든 일이 잘 돼요.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내가 아침부터 그냥 재수없게 꼭 재수 왜 들어가냐? 저렇게 그냥 손이 쨍알거리고 그냥 바가지 팍팍 내가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될 수가 없잖아. 왜 꼭 마누라 탓이야? 저는 탓이 없어. 태역이 없대 마누라 때문에. 그럼 너는 이런 답답이 마음이 편해야 가정이 편하고 가정이 편해야 밖에 나가서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아멘. 먼저 누구 마음이? 내 마음이 예수로 편해. 그냥 잘나고 둔다 있으면 어제 있었던 일 오늘 낮에 있었던 일 이근심 저근심 고민이 오고 갈등이 오고 번뇌가 오고 응?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하냐? 맡기면 돼. 뭘 어떻게 해? 오늘 여태껏 설교하니까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기도하면 내가 평안해집니다. 아멘. 기도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데 먼저 내가 평안을 얻어야 그 평안을 가지고 나갈 때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먼저 누가 내 마음이 마음. 어디 불안 평안 평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요거 근심 걱정 염려는 우상이요. 요거 주 앞에 봐서 다 가루를 내서 기도로 뽑아내시고 아멘. 주 예수의 평안을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